하박국이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2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악을 행하며 정의를 굳게 했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오늘 이 시대로 바꾸면 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와서 직분자가 되고 또 리더가 됐는데 리더가 되고 직분자가 된 사람이 말씀을 버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말씀을 곱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내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네가 볼 때는 그것이 더딘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 그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할 거야. 응답하십니다. 이 부분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아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왜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심판합니까? 왜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심판합니까? 이걸 우리 오늘 이 시대로 바꾸면 왜 세상에 못된 짓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못 살게 굴고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의 눈에 눈물 나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함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느냐? 바로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3번이나 침략을 당해요. 3번 침략. 아까 우리 권사님이 6.25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과 바벨론은 3번 침략당하고 침략한 거예요. 침략당할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게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고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인데 왜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짓밟고 죽이고 벌레 취급하는데 그것을 허용하십니까? 하박국이 따져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딱 한 사람 있어. 응? 가끔 그러잖아요.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하는데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나는 믿음 생활 하려고 했더니 그냥 발부덩 치는데 그분 하나님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맞았습니다. 하나님 틀렸어요. 내가 맞았어요.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 깊은 뜻을 보여줘요. 우리가 여러분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다 그럴 텐데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면 신앙생활
지금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2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한 것을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고 잘 보이게 생기고 그 새긴 말씀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고 알 수도 있고 분명하게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니라 속히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은 하루가 24시예요. 1년이 365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달라요.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길 때는 후반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났으면. 그런데 우리가 질 때는 후반전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오겠지. 내 품으로 오겠지. 두 손 들고 오겠지. 나를 향해서 손 들고 오겠지. 눈물을 흘리면서 오겠지. 우리는 그래요. 아이고 저 못된 거 빨리 심판을 하루라도 빨리 심판을 하루라도 빨리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매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제일 뭐지만 잠시 후에 그 심판이 임할 때는 순식간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둡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벌써 심판받고 없어졌어요. 벌써 심판받고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역사를 보는 넓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예? 똑같이 보면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특이하게 보면 특징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과 악인의 문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니까 의인이고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으로 딱 나눴어요. 선과 악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한 자들이고 바벨론 사람들도 악한 자들이에요. 다 같이 죄인이에요. 다 같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이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직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인인 거예요. 그 차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되었고, 바벨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처음부터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더 악한 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차이밖에. 근데 사람들은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고 나는 항상 의롭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되느냐? 믿음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결국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라도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은혜. 예?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정직합니다. 나는요 교만의 교자고도 친구 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 이 목사가 계속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세뇌시키다시피 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에무나라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네? 변하지 않는다. 진리라는 말씀 속에서 나온 한 단어. 아멘. 그 아멘에서 파생된 단어 에무나.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변치 않는다는 뜻에서 이 에무라는 단어 속에는 3실이 들어있다고 하죠. 신실, 성실, 진실. 그리고 이 3실을 홀로 내버려두면 각기전투해. 그래서 3실을 꼭 붙잡고 있는 보자기가 있는데 그 보자기 주머니, 복주머니처럼 신실, 성실, 진실을 넣고 있는 주머니 바로 충성이다 그랬어요. 충성. 그러니까 믿음 있습니다. 나 믿음 생활합니다. 나 아무개는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면 신실해야죠. 신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실 누구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진실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충성해야 돼. 충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성실하게, 진실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자, 결국 의인이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실한 삶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똑같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믿음 없는 악한 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만 그 바벨론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나라에서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으리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고 조롱하는 시를 지어서 그를 풍자하리라.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은 지금은 강에서 이스라엘 것을 빼앗고 차지함으로 교만 떨고 있지만 너희들을 빼앗았던 나라들이 언젠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너희는 안 뺏길 것 같으냐? 그러네. 너희는 안 뺏길 것 같으냐? 너희가 괴롭힌 자들이 깨어나면 너희를 그만두겠느냐? 그래서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에 9절에 뭐라 했어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자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자들을, 응? 남의 것을 빼앗은 그들은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쌓아놓은 높은 담들이, 너희가 세워놓은 기둥이 응답하겠느냐? 아니야. 무너질 거야. 무너질 거야.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불의 성을 건축한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이런 민족은 곧 불탈 것이다. 무너져서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무너뜨리는 분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뭐하나? 가득하다. 지난주에 어제 그제 우리 여수도 비가 많이 왔지만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입은 데가 많이 있어요. 응? 여러분, 이 땅을 물로 다 덮어서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 세상을 물로 덮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고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 안에 있어. 내가 심판해달라고 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술을 마시고 취해서 하철을 드러내며 은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수두룩해. 예? 술 마시고 취해갖고 콜라당 벗고 다니. 남자 여자 할 거 없어. 또 17절 뭐라고 그래요? 강포를 행하며 사람을 짐승 죽이듯 하는 사람들을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강포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뭐냐면 파괴하는 자, 부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짐승처럼 삶의 공간, 삶의 공동체를 부수고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받을 것이다.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 부르짖고 그 우상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19절. 자, 우상을 만드는 두 가지 재료. 나무, 돌. 나무, 돌. 나무로 만든 우상은 거기에다가 금으로 칠을 하고 돌로 만든 우상은 글씨를 새겨서 알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악한 자들의 어리석어서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십니다. 거룩한 성전이 어디입니까? 내 심령입니다. 내 심령. 예? 여러분은 심령이 거룩한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니까 너희도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구원이 있고 성도들의 모임, 에클리시아, 거룩한 공동체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약한 세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삶에 임마누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우리는 무엇을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삽시다. 옆 사람한테 그래요. 한번 옆 사람한테 믿음 생활 잘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요.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악한 사람도 많고 성도들 중에도 부끄러운 사람도 많아요. 성도들도 부끄러움, 정말 주님 이름 욕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사람 저 사람 평가하고 비판하고 욕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인지를 바라봐야지.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사람 눈에 들어있는 치끌을 보고 아이고 좀 눈썹 아침에 세수도 안 했는가 봐, 눈곱 끼었어, 아이고 저렇게 교회 오면 어떡해, 그러지 마. 그 사람 눈에 눈곱이 보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고 성경. 그래서 내가 사람을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행동, 사람의 무엇을, 사람들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난 이렇게 살 수는 있어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소화시켜서 꿀꺽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다른 데로 비춰, 굴절판이 돼서 비춰서 동쪽에서 보는 사람, 서쪽에서 보는 사람, 남쪽에서 보는 사람, 북쪽에서 보는 사람마다 그 말씀의 빛이 달라.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돼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선한 자의 삶을 보여줌으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